죽음 앞에서 혹은 종말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근거로 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다시 보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고치고 내가 받아줄 만한 상태로 변화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단점을 그대로 두고도 사랑할 만큼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고쳐서 받아준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되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고쳐서 받아주려고 했다면 아직도 못 받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쳐야 될 수없이 많은 면면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이 그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덮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실천할 때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을 고쳐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서 분명히 들춰내면 단점과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서 받아주는 것이 성도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7절.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거 잘못 읽어가지고 들이받으라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는데 들이받으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을 동기 삼으면 우리도 서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허물과 단점, 결함, 나에 대한 반감, 혹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근거로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허다한 허물을 덮으면서 서로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옴을 정말 보면 볼수록 더욱더 서로 이와 같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와 이단에 속한 사람도 말로는 자기들이 소수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 정말 서로 사랑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넓히고 상대방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로서 또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로서 해야 할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다시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순서에 따라서 아주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랑을 품지 않고 대접하고 봉사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기 공로의식에 빠질 수 있고 자기가 했던 선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주장하고 다스리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대접하고 봉사하면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대접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사람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대접하고 봉사했다면 내가 주장할 만하지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면 상대방을 주장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것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동료들에게 내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밥을 산다면 사면 살수록 내가 그 동료에 대한 어떤 그 공로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뭐 밥을 한두 끼 산 게 아니다. 지난번에도 사고 며칠 전에도 사고 내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제가 예를 들면 회사에서 결제해주는 돈으로 동료들의 밥 계산을 계속했다면 아무리 밥을 사도 내가 밥을 샀다라는 주장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회사에서 경비 처리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청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내가 대접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내가 베푼 선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갖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갖든 나쁜 마음을 갖든 내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보상을 하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신앙일 뿐이고 단지 내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기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공로의식 없이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 없이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순서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